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다시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계획을 꺼내듭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어떻게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다이어트 계획, 공부 계획, 관계 회복 계획, 재정 계획, 어떤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깊이 있게 세우는 것은 언제나 새해의 첫 언어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목적을 세우지만 사람은 그대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멋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실히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력은 바뀌었지만 삶의 태도는 그대로이고 목표는 새로워졌지만 생각의 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다짐을 반복하면서도 비슷한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의 변화없는 모습. 우리는 흔히 올해는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변하려고 노력했는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대로라면 선택도 그대로이고 선택이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역시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많아도 열매는 적고 다짐은 아주 크지만 여러분의 지속은 짧은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해의 목적을 단순히 잘 살아보자라는 계획에 두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 계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변화해 둘 때 질문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게 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변화된 사람만이 새로운 기준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향을 아는 사람은 계획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올해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달라지는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새해는 우리에게 더 정교한 일정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변화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이 가치 있는 삶인지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의 진짜 출발선은 계획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변화된 마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지금의 불안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전제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처음 인간에게는 방향을 찾기 위한 고민도 의미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목적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의 선악으로 판단하려 했고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생명의 근원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생명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이렇게 살아 있으나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오늘 또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이루며 콩어를 메우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계획과 성취가 있어도 우리는 참된 생명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락 이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더 나은 계획이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되는 우리의 참된 변화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전환이 다시 시작돼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로마서라는 편지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합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셨는지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충분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삶의 방향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전에 초대이며 부담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배경도 문화도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기에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실제 삶 전체로 끌어올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한단은 앞에서 말한 모든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헌신은 죄책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생각, 시간, 관계, 선택, 습관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제사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 즉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의 예배로 만족하십니까? 이 안에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히 임하여질 때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두 가지 길을 대비시킵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시대의 가치, 기준, 분위기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악하게 보이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는 유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온전한 길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많다고 해서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신앙 생활이 헌신과 섬김으로 바로 세워졌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의 기준이 바뀌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신앙은 계획을 세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되어 여러분의 삶 전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같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이런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삶을 들여라,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들은 분명 옳고 아름답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마음을 바꾸는 일은 늘 실패해 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단순히 의지의 문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행동의 실패로 보지 않고 상태의 문제, 더 깊이 말하면 마음의 문제로 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 인간의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왜곡된 행동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방향을 잃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고치기보다 먼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삶 속에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죄의 근원이 있음을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폭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진실 앞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면 결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행동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에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때 세 단어를 차례로 사용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리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거짓되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거짓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레미야가 말하는 거짓된 마음이란 진실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흔들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옳고 그름을 전혀 모르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옳음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 옳음을 자기 상황에 맞게 바꾸어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기 감정과 자기 형편을 기준으로 진리를 재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늘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 다음이 심히 부패한 마음입니다. 거짓됨이 반복되면 마음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말은 단순히 더 나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창조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을 참고 대상 정도만 두고 삶의 실제 결정은 자기 판단으로 내려버립니다. 이 마음은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주인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탄식입니다. 부패한 마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기 상태를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태를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인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고 스스로 알 수 없다면 변화는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 고백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스스로를 진단조차 할 수 없는 인간에게 다시 노력해봐라, 변해봐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버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에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려 하려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성령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며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꿔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스스로를 단련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신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 무엇을 변화시키는가를 가장 깊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단순히 죄가 사해졌다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변화의 핵심 지점을 정확히 짚습니다.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왔던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정리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도덕적 시도를 포함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나온 행실은 여러분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행실을 고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행실을 나왔던 양심 자체를 깨끗하게 하여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죄책감에 묶여있던 양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합리화하던 양심이 그리스도 피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모든 일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례적 사건이지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우리의 양심에 실제로 적용하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끌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게 한다는 표현은 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이며 인간의 결심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행실을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란 거짓되고 부패하여 스스로도 자신을 알 수 없었던 죄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지옥을 면하는 선택 이전에 죽어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변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시며 먼저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획을 세워보라, 더 열심을 내서 더 잘 살아보라, 이런 요구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자주 약속을 깨며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믿으셨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잘하면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사랑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성도란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성도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변화될 수 없으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성도란 계획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죽은 행실에서 건져 올려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해의 목적은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해의 목적은 변화의 자리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을 다 잡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같은 죄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주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또 다른 실패의 반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다시 지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획은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은혜는 실패 위에서도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고쳐보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방향 전환입니다. 넘어졌을 때 주님을 피해 숨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여러분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회개로 이어지는 변화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목적은 완벽한 다짐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끝에서 다시 한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변화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무너지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스스로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찾고 또 찾으며 강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강구한다는 것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실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실패마저 변화의 재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변화로, 다짐이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붙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오늘을 붙드시며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으며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의 첫 주일, 우리는 또 한 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죄보다 강하시며 절망의 끝에서조차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구주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좌절 속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의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그분을 붙드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빛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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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타락한 마음과 정신 속에서 나오는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마음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도 새해에는 오직 나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깨끗게 하시며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계획이 아니라 변화의 삶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정죄 대신 회복을 선택하시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삶과 선택과 기류에 연결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자격 없는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오늘 또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로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